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려면은 우리 자신들이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안 들려요.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판에 터치가 잘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경배한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가 교만하고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통회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주실 때에 이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또 대속의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영이 죄 문제로 막혀있던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살아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며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뭐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심지어는 평생을 한 번도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형식에 매여서, 의식에 매여서, 조상의 유전을 쫓아서, 아니면 내 체면 때문에 그냥 교회 나와서 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의 영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본능에 인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안았습니까? 받아 안았습니까? 받아 안아야 돼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그 은혜를 받아 아는 사람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이 나오잖아요.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영생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죠. 저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셨어요. 받아 안았어요. 36살에 받아 안았어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아 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기도가 돼요. 대화하면서도 밥 먹으면서 기도가 돼요. 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내 영이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그 은혜를 받아 안으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안잖아요. 그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랑 받아 안으니까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납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아 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옛날에 받아 안았다면 이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받아 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본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 본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려주심으로 부활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의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 또 선지자들의 글에서 또 시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려는, 이 세상을 다스리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가운데 이 두 제자는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이스라엘에 회복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힘없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실망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향하는 엠마오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부활하신 후에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셔서는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들은 실망해서 돌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고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졌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셨어요. 그때 그들이 고백하기를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바로 돌이켰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에 우리가 걸어가던 그 세상 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무리 가운데 이들은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후에 본문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뭐 물질이 있고 자녀들이 속색이지 않고 내가 건강하고 뭐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니까 세상이 주는 세상 가운데서 그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못에 찔린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다르게 또 추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는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 가운데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회복되고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그 계획, 구원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자들의 글에서 시편에서 이미 기록된 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을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말씀하시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당하신 그 고난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시는 말씀이 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시면서 48절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정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정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정인이에요? 어떤 정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복을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정인으로 너희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에요.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들이에요.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의 그 사명 붙잡고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나를 정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정인의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인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로 예수 생명을 전하는 정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예수 생명 전하는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실까요? 완벽하게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언뜻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부르셨는데 정인으로 삼아주셨는데 정인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을 너희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아멘.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된다면 대단하십니다. 이 지하의 황금종교에 앉아가지고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된다는 거,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아멘.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쭉 펴시고 한번 틀어지어 보세요. 뭐가 잡힙니까? 5대0 육제조 잡힙니까? 잡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황금종교의 지하에 앉아가지고 이 지하실에서
어제 여기 비가 새가지고 막 물이 뚝뚝 떨어져가 지금 컴퓨터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여기 앉아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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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된다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는 아직까지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본 사람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니 비행기 한 번도 못 타고 타봤다 캐봤자 겨우 뭐 저쪽 태국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 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 나라 다닌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다녔다 할지라도 뭐 여기서는 뭐 우리 정 장로님이 제일 많이 다니셨는데 다녔자 해봤자 한계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거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아멘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고 틀어지어 보세요. 뭐가 잡힙니까? 지구가 잡히고 5대양 6제주가 잡힐 때에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이 지하의 황금종 교회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갔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정인으로 부르실 때에 그냥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친구, 그리고 또 내가 이게 대화할 때에 이 육신적으로 상대할 때 이렇게 만만한 사람, 이런 사람만 전도하라 그러시지 않고 땅 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단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틀어지어 봅시다. 뭐가 잡힙니까? 지구가 잡힙니까? 우리 평강교회 우리 성도님들 지구가 잡힙니까? 잡혀요? 아니 이 황금종 교회 지하실에서도 지구가 잡힌다는데 그 엄청난 그 평강교회의 성도님들이 지구가 잡힙니까? 소리가 적어요. 우리 황금종교 식구들 말고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 지구가 잡히십니까? 예, 잡혀야 돼요. 잡혀야 돼요. 잡혀야 돼요. 지구야 잡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제일 첫 번째 제 목표가 뭐냐 하면요.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뭐 우리 북한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시야가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제 친구 중에 그래도 이렇게 좀 출세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 외국 기업의 한국 대표를 하는데 지금부터 한 50년, 50 몇 년 전에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만나보면요. 여러 번 만나도 만날 때마다 초등학교 때의 행동 그대로 하고 있고 그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잘 안 열려져요. 시야가 잘 안 열려져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서 세상의 명예를 쫓아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너무너무 제한적이에요. 돈, 출세, 명예
그거 가져봤자 그거 뭐 별거 있겠어요. 더 참 따라합니다. 인생은 짧다. 반드시 죽는다. 지옥은 있다. 천국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으로 간다. 우리 인생은 짧아요. 길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만 살면요, 시야를 쉽게 넓힐 수 있어요. 시야를 한번 넓혀봐라, 생각을 한번 넓혀보라 그러면요, 넓혀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돈 걱정에 꽉 눌려 있어요. 세상 근심 걱정에 꽉 눌려 있어요. 대다수가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거의 다 그래요. 우리 철만이 형제가 며칠 만에 지금 많이 열려져서 지금 활짝 웃고 있는데, 아무튼 이 세상 짐은, 세상 고민은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세상 짐에, 죄의 짐에 눌려 있는 사람이 시야가 넓혀지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죄삼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근심 걱정 다 바른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다 밟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땅 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땅 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일본 갈 비행기 값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 땅 끝까지 갑니까? 내가 언어가 됩니까? 뭐 건강이 따라줍니까? 간들 그게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생각하면요, 주님 이건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래 생각할 수 있다. 아니에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 권세, 내 권세인데 뭘 고민이 됩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꽉 틀어지세요. 우리는 세상을 틀어지고 지구를 틀어지고 5대양 6대주를 틀어지고 예수 생명 가지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하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땅끝까지 가라.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 내 생각으로 하려면은 이거요, 불가능한 얘기. 불가능한 얘기. 왜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제자들의 수준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수준이 어디예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주 첩첩 산골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뭐 부시맨, 뭐 세상을 뭐 별로 보도 못한 사람, 아니면은 세상을 좀 봤다 할지라도 아주 수준이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 고기 잡던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땅끝까지 가라, 온 천하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 사용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이다. 땅끝까지 가라. 온 천하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우리 수준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혹시 뭐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도 가능하다 이런 분. 잘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한국쯤은 뭐 복음화 하는데 자신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땅 끝까지 살아. 이게 내한테는 한계가 있는데 그들의 수준이 그랬어요. 또 우리 수준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교가 만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시대 그 상황 아니겠어요? 그 상황 속에 정말 그 악질들이고 악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한번 말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대상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되 이들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가능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전도하러 좀 나가봤어요? 전도지 들고? 앞으로 우리 황금종 교회는 좀 나가면 좋겠어요. 좀 많이 나가기를 바라는데요. 한번 나가보니까 어때요? 아니 멋있게 쫙 입고 인물 잘생기고 인물이 이쁘고 아니면 돈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관직에 있어 보고 이러면은 아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분이 들을까? 혹시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이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자꾸.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수준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수준에는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그 스펙이나 그 어떤 것 갖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니다. 묵상하면서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하시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이 사명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능력을 힘입어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잉태하셨고 또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모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이란 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혈류병 환자, 치유가 불가능한 혈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 권세, 그 권능, 병자를 고치는 그 권세, 그 권능,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권세와 권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권세와 권능, 성령께서 주시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가능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나의 정인이 되라, 땅 끝까지 가서 열방으로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을 살려내는 그 사명,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굽니까? 뭐 권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집사님입니까? 찬양팀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냥 그 이름 갖고 만족하시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직분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 대사명, 대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다. 이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는 거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명 못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것만 맡겨도요, 뒤로 벌렁 나자빠져요. 삐져요. 삐껴가지고 다음 주에 내 교회 나오는가 봐라. 아, 진짜예요. 그래, 내한테 뭐 지금 권사직분, 뭐 집사직분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그마한 거, 그것도 엉뚱한 소리도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조그만 일을 갖다 맡기면 삐져요. 나 집사직분 안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권사직분 안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손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라고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달려가야 되잖아요. 달려가야 되잖아요. 좌우 살펴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친구 생각,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음성이라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명령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 나의 정체성, 이 사명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받은 그들처럼 우리도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회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죄 사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씀 자체도 안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혀져 있는 이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명 주시는 거예요. 사명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과 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 능력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우리 찬양팀 찬양 잠깐 해 주시고요. 참참참 피 흘리신 우리 찬양해 주시고 PPT 띄워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함께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의지를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저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이럴 때에 부흥 집회에 은혜 받으러 참석해 보면은 다들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생각들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옆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이 많이 안 되어졌어요. 신학적으로도 아무리 연구해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면 안 되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지금에 와가지고는 성령 얘기를 하면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사역해 보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옆 사람이 의식될 때도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식이 된다면 더 충만해야 되겠죠. 무시해야 되겠죠. 어차피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들이에요. 그럼 뭐 대적들은 우리가 북한 말로 까부싸야 되잖아요. 까부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아멘. 민감해서 캐치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의식하며 언제까지 살 거예요? 꼴깍할 때까지 옆 사람 의식하고 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사명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뜨거워야 되겠지만은 정말 이 시대에 북한을 살려야 안 되겠어요. 북한 복음화를 제대로 해야 안 되겠어요. 지금으로 여러분 만족하나요? 우리 북한 출신 우리 전사님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에 북한 선교 만족이 되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한 25년 일을 하다 보니까 만족이 안 돼요. 만족 두 번째 치고 주님밖에 고백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그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에 그 수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그 평양의 그 선배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안 되겠어요? 지금처럼 곤란해요. 정말 곤란해요. 나는 알아요, 여러분. 저부터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북한이 소망이 있어요. 이 시대 한국과 열방이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교회 현상 유지되고 뭐 교회에 뭐 헌금 갖고 뭐 우리 교회 식구들 먹고 살만하다. 그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또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어게인 1907을 우리 같이 참 지하교회에서 그 일을 수중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그게 가능한 게요. 성경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시잖아요. 아멘. 우리 황금종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황금종교회를 통해서 북한과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찬양 드리고 우리 헌금 기도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우리 황금종교회 박수 황금종교회 오셨으니까 황금종교회 박수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45cm 이 팔 간격을 45cm 한번 벌려 주시고요. 겨드랑이에서 팔을 떼시고 손바닥에 체중을 싣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칠 수 있는 최고의 큰 소리로 박수를 치고 찬양 역시 사람 듣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불이야 성령의 불 우리 가장 큰 소리로 가장 힘있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식은 많이 들었는데 내 심령이 차갑습니다. 내 심령이 냉랭합니다.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